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르쳐 주시면 가르침대로 살겠습니다. 깨닫게 하신 말씀 내가 되게 하고 내 삶으로 나타나게 하겠습니다. 주여, 이 부족한 종 붙들어 주셔서 주의 말씀에 도구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크리스찬 베이직 시리즈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그 아이는 새로운 가족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건강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는 큰 은총이고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건강한 가정이 이 아이를 건강하게 키워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으로 속하게 됩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죠. 전에는 너희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더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서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지지해주고 밀어주고 힘주고 도와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어떤 복보다 최고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 보니까 나보다 먼저 양자로 받아들여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게 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요즘 버려진 아이들을 입양하는 문화들이 크리스찬들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원치 않는 임신, 그리고 아주 안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건강한 가정으로 입양이 되면서 아이들에게 새 삶이 찾아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 보니까 나보다 먼저 입양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거대한 가족이 생기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이게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당신들이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된 것입니다. 개역 개정판에는 권속이라고 썼죠. 권속이라는 말이 바로 가족이 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집에서 함께 사는 가족,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가족, 그게 바로 예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여러 말로 설명할 수 있는데 교회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이는 곳,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로 받아들여진 양자와 양녀들이 모이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굉장히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요. 교회에서 태어나죠. 교회에서 성장합니다. 결국 교회에서 세상을 떠날 겁니다.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장례 잘 치러주실 거죠? 아이, 그럼요 권사님. 근데 벌써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이 세상을 마감할 때 교회에서
진짜 은혜롭게 장례를 치러주고 마감하기를 원해요. 교회 묘지에 묻히면 더 없는 영광이죠. 교회 안에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를 알게 되고, 거기 안에서 성품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는 것. 또 우리의 자녀들도 말씀 듣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되면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거거든요. 교회가 없다면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근데 실제로 교회 안에서는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은혜로운 일들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는 일들도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요. 저는 목양하면서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 교회 와서 상처받았어요. 그럽니다. 상처를 해결하려고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하는 위로를 받으려고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에서 왕따를 당하고 교회에서 상처를 받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그것은 육신에 속한 자들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로 받아들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숙하지 못한 미성숙한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 원하지 않는 갈등, 원하지 않는 분쟁,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계속이 되면은 그 가정이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흔들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건강하게 지탱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또 뭐냐? 역시 사도 바울이 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신령한 자들 때문이다. 영에 속한 자들, 성숙한 자들,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에, 푸뉴마티코스라는 단어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분들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받은 대로 갚아주지 않습니다. 이해하고 용납하고 때로는 용서도 합니다. 이런 성숙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래도 참아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기다립니다.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건강하게. 우리 빛과 소금의 교우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신령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었으면 이제는 좀 영적으로 성숙해지셔서 여러분 꼭 받은 대로 갚아주지 말고, 그래도 용납하고, 아유 당신이 아직 신앙이 어려서 그런 거지, 당신이 좀 시간 지나봐 알게 될 거야 하면서 좀 그렇게 갈등을 오히려 해소하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 우리 가족 공동체인 이 교회의 기초석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것을 교회가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이죠.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모퉁이 돌이란 교회 건축물, 당시 건축물의 가장 중요한 기초석을 말합니다. 이렇게 생겼죠. 큰 돌입니다. 이걸 내 모퉁이에다가 먼저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에다가 기둥을 올리는 겁니다. 이 기초석이 없으면요, 기둥이 힘을 받지 못해서 이 집이 뒤틀어지기도 하고 기울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허물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교회를 하나님의 가정으로 보고 하나님의 집으로 보았을 적에 이 집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기초석이다.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기초석이다. 그런데 이 모퉁이 돌이라는 말은 건축적으로도 중요한 돌이지만은 영적으로도 중요한 돌입니다. 바로 시편 118편에서 바울이 가져온 단어이거든요.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아멘. 이 말씀은 앞으로 먼 미래에 메시아가 탄생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건축자란 바로 성전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성전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돌을 버렸다는 거예요. 중요한 돌을. 이 돌이란 데에서 히브리어의 언어 유희가 나와요. 히브리어로 돌을 에벤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에벤에셀 알죠? 에벤에셀, 도움의 돌. 아들이라는 말은 벤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돌을 버렸다, 에벤을 버렸다, 벤을 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데 중요한 건축 재료인 모퉁이 돌이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코너스톤, 저 모퉁이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석. 이렇게 해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도 세워지고 또 저 터키 여러 지역에도 교회가 세워졌죠. 갈라디아 지역이라든지 에베소 지역이라든지 마게도냐 지역, 헬라 지역, 고린도, 로마 전 세계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1세기의 교회는 그 유례가 없는 공동체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각 지역마다 문화가 다 다르잖아요. 각 지역마다 토착 종교가 다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그 교회 구성원들이 다 다르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10인 10색, 진짜 중구난방. 여러분 교회가요, 교회될 수 없는 요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역 문화에 흡수된다든가 아니면은 지역 문화를 받아들여서 변질된다거나. 유대교가 그랬지 않습니까? 교회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통일성을 가졌던 비결이 뭘까요? 기초석입니다.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 교회가 통일성이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젊은 목사입니다만은 지금보다 훨씬 더 젊었을 적에 청년들과 많은 선교지를 누비고 다녔습니다. 저 필리핀 여러 차례 갔고 반군 지역에도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캄보디아 저 밀림 속으로 들어가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쪽 들어간 적이 있어요. 다 교회가 세워졌었습니다. 언젠가 미국 교회를 탐방할 기회가 있어서 흑인 교회 가서도 예배를 드려봤습니다. 백인 교회 가서도 예배를 드려봤습니다. 다양한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봤는데 모두 다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하나의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코너스톤, 바로 기초석.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초 위에 모든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바로 통일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내용을 다 이렇게 인식하면서 고백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맨 마지막에 가면 우리는 짧게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 고백의 대상인데 어떻게 교회가 우리의 신앙 고백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만약에 교회가 단순한 인간들의 모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신앙 고백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교회의 근본이,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사역을 교회에다가 위임했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이 본질을 지켜나간다면 교회는 신앙 고백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건강한 가족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는 늘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기초석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든지 개척 멤버가 있습니다. 특별한 헌신을 많이 하신 귀한 분들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교회의 기초석이 될 수 없습니다. 많은 헌금을 하신 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크게 교회를 부흥시켜서 몇만 명, 몇십만 명 교회를 이룬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왜 이단과 사입입니까? 자기가 교회의 기초석이 돼버리니까, 자기가 예수고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성령님이 되니까 이단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기초는 무엇으로 세워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는 무엇 위에 올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코너스톤, 우리 인생의 근본, 우리 인생의 기초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합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연결. 오늘 본문 20절, 21절, 22절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네,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점점 완성되어가는 건축물과 같다고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단어 하나를 말하죠.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연결이 돼야 함께 지어져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십시오. 기초석 위에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모두 연결되었죠. 연결되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연결되지 않으면 무너져요. 서로 강하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무엇으로든지 각각의 요소들이 강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건강한 가족 공동체, 건강한 집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연결되면은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죠. 이 연결이란 바로 성도의 교제를 말하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아무리 내가 상처받았어도, 아무리 내가 어떤 그 사건이 있었어도 성도의 교제를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이제 온라인 예배가 이렇게 이제 확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온라인으로 남아있겠다라는 성도들이 꽤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중요합니다만은 예배의 본질은 뭐냐면 연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만 딱 드리는 걸로 우리의 임무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납니까? 저는 그동안 교회에서 성장했습니다. 많은 연결 통해서 선배들, 부모님 세대, 목사님들, 후배들, 친구들, 이런 연결을 통해서 제가 성장했거든요.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과의 연결을 통해서 목사로서 더 다듬어지고 있거든요. 또 그러면서 어쩌다 보니까 이제는 후배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까지도 올라오게 된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신앙을 배웁니까? 누구에게 우리가 도전을 받습니까? 바로 이 연결이에요. 그래서 동산으로 묶어준 겁니다. 성도의 교제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아픔도 이야기하고 기도 제목도 얘기하고 그 사람의 인생 얘기도 받아들여지고 상처도 말할 수 있고 그러면서 위로하는, 이게 뭐예요? 이 연결이에요. 연결. 이 연결을 무너뜨리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험담입니다. 나쁜 말이에요. 비하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연결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볼트가. 그러면 흔들리는 거예요. 연결이. 저는 예배만 드리고
가는 분, 어떤 성도들을 만나서 상담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 얘기는 뭐냐면, 목사님, 제가 지난번 다니던 교회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성도끼리 교제하다가. 그래서 더 이상 그 교회를 다닐 수 없어서 이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까 봐 겁이 납니다. 아예 사람이랑 엮이기가 싫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가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족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기업의 그 회장의 자녀들끼리 서로 싸우는 모습 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어도 그런 사람 존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자녀들인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서로 깊이 연결되고, 여러분, 성도의 교제를 충분히 나눌 적에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더욱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관계 중에 가장 강력한 관계는 혈연입니다. 학연도 있습니다. 같은 학교 출신들. 지연도 있습니다. 같은 고향 출신들. 여러분, 같은 고향, 같은 성, 또 같은 학교, 여러분, 이것은요, 사람의 관계를 더 끈끈하게 해요. 뭐라고? 당신 그 고등학교 나와서? 나도 그 학교 출신인데. 그러면 괜히 가까워지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뭐 김씨야? 어디 김씨인데? 나도 같은 본인인데. 아니, 그거 하나 때문에 왜 그렇게 가까이 와져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 두 자가 같다고 서로 그것도 가깝게 느끼더라고. 근데 진짜 강력한 건 같은 피가 흐르는 거예요. 우리가 남이가. 정치인들이 꼭 선거 때만 되면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서 경상도는 경상도끼리, 전라도는 전라도끼리, 충청도는 충청도끼리. 이거는 정치인들의 술책입니다. 그런 지도자는 좋은 지도자가 아니에요. 세상에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뭐 그렇게 지역으로 나눕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지역색을 나타내는 분들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됐어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자매라고요. 혈연, 학연, 지연을 뛰어넘어서서 예수의 피로 하나 된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성찬식 할 때 뭘 확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자신의 몸을 깨뜨리시고 새 언약을 체결해 주신 것,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될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또 하나 확인하는 게 뭐예요?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우리 몸에는 같은 피가 흐르고 있어요. 예수 피.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에요. 예수의 몸이 우리 안에 같이 존재합니다. 예수의 DNA가 존재해요. 성찬식 할 때마다 우리는 공동체성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성도끼리 교제를 진실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사랑으로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연결을 잘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서로 깊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 요한일서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요한 사도는 사랑을 강조한 사도입니다. 사랑. 공동체 안에 사랑이 필요한데 먼저 말로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돼요? 그런 적 있지 않아요? 응? 집사님 힘내요. 네, 기도할게요. 권사님 많이 힘들었죠?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속상해요? 네, 기도할게요. 힘내요. 이런 말은요,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위로가 되지만 우리끼리의 위로, 사랑이 넘치는 거죠. 그런데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까지 나아가라는 겁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 보여주는 사랑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갈 때 동행해 주는 거예요.
그거는 시간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한 겁니다. 그 시간에 내가 다른 거 할 수 있지만 내가 당신을 위해 내 시간을 함께 당신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집사님 파마할 때 같이 가죠.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이에요. 함께 가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물질을 공급하는 사랑도 있습니다. 누가 줬는지 모르게. 저도 신학생 때 많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등록금을 걱정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새벽 기도 끝나면 성경책에 봉투가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줬는지는 몰라요. 전도사님이 힘내세요. 훌륭한 목사님 되세요. 여러분, 그런 사랑이 교회 안에서 넘쳐나야 되는 겁니다. 말로 하는 사랑 중요합니다. 그러나 행함으로 하는 사랑,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이 필요하죠. 옛날 114 전화 교환원들께서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면서 전화를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때 굉장한 화제가 됐었습니다. 뉴스에서도 나왔었어요. 어떤 분은 장난도 많이 쳤죠.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고 예쁜 여성의 목소리가 들리니까 아가씨 진짜 나 사랑해? 뭐 이러면서 우리 뭐 몇 시에 만날까요? 이렇게 짓궂은 사람도 있었고, 어떤 분은 사랑한다는 말이 듣고 싶은데 들을 데가 없으니까 일부러 114에 전화를 걸었다가 끊기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에 갈구합니다. 사랑을 갈구합니다. 사랑의 목이 마릅니다. 사랑받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을 어디에 가면 경험할 수 있을까요? 시청에 가면 이런 사랑을 경험할 수 있나요? 경찰서 가면 이런 사랑 경험할 수 있나요? 어디 가면? 교회 공동체는 사랑 전문가가 많아야 합니다. 사랑 전문가. 여기 가도 사랑 전문가가, 저기 가도 사랑 전문가가, 권사회, 장로님들 사이에, 안수 집사님들, 어느 동산이든지 사랑 전문가가 많아서 사랑이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야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말고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보여줘야 되나요, 이 세상에? 교회는 사랑을 경험하는 곳이고 사랑을 배우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후배들이 선배들의 사랑을 보고 배우고, 아, 이게 신앙 공동체로구나, 이게 교회로구나, 그러면서 마음을 열고 지갑을 열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네요. 어느 교회 목사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이혼하고 혼자가 된 젊은 자매가 있었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겨우 살아간답니다. 원룸을 얻어가지고 힘겹게 살아가는데, 이 자매가 이혼했다는 그 시선도 있고, 또 친정에 가서 손 벌리기 싫고, 또 친정도 눅눅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아침에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아르바이트하고 돈을 벌고, 그래야 겨우 월세 내고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지쳐서, 너무 힘들어서, 삶에 치이고 사람에게 치이고, 어느 날은 너무 힘에 겨워서 나쁜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오늘 밤에 나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되겠다. 너무 힘들고 너무 지쳤다.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깜짝 놀라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 자매가 속한 동산에 동산지기 권사님이 새벽에 기도하는데 계속 그 자매에 대한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사람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평소 그 집에 가본 적이 있으니까 번호키, 비번을 아니까 누르고 들어가서 그냥 청소 안 된 집 깨끗이 청소하고, 반찬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밥상까지 차려서 렌지에 덮여서 먹으라고
국이랑 밥이랑 해놓고 메모까지 붙여놓고 간 거예요. 그날 삶을 마감하려고 생각했던 이 자매는 혼자서 주저앉아 엉엉 울면서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가족보다 더 진한 가족이 나에게 있구나. 용기를 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능력 아닐까요? 이게 교회의 능력 아닐까요? 우리 교회 왜 다녀요? 우리 교회 왜 다녀요? 도대체 뭘 보여주자는 거예요, 세상 속에? 세상 사람은 사랑을 갈구합니다. 사랑을 어디 확인할 데가 없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상처만 받아요? 경계하고, 멀리하고, 대면하고. 이게 무슨 교회예요? 이게 무슨 신앙 공동체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우리가 믿는 신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숭배하고 신앙하는 신을 닮아야 정상이에요. 사랑이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 요한 사도의 증인 아니겠어요? 마가복음 3장 33절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적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의 어머니가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또 다른 어머니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형제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또 다른 형제.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새로운 패밀리. 그게 저고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한 가족이에요.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퉁이 돌이 확인하라. 모퉁이 돌. 기초석을 확인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하고 그 연결을 통해서 예수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귀로만 듣지 마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제 관계성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서로 깊이 사랑하고 존중하셔서 하나님의 패밀리인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대안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와 예수 사랑을 확인하게 되는 그런 우리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패밀리,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 신앙 공동체, 아버지 본질을 찾아가는 우리 빛과 소금, 예수 사랑 풍성한 우리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